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 미국의 어느 한 청년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 수업이 한참 진행될 때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게 되죠. 그 청년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 후에 청년은 다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고무의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 훈련을 계속 받게 됩니다. 선교 훈련을 마친 다음에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배정받아 그곳에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식인종들이 사는 밀림 지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식인종들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다급한 나머지 자기 다리, 고무 다리를 빼어가지고 식인종들에게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추장과 원주민들은 선교사가 던진 고무 다리를 이렇게 얼른 먹으려고 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 다리를 씹으면 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원주민들과 추장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고무 다리로 하여금 원주민들이 이렇게 전부 다 복음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왜 그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어야만 했을까? 이 모든 이유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를 잃어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당길 섭자에 다스릴 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당기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섭리라는 뜻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숨겨진 뜻으로 하여금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유대 땅에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모두가 다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전쟁이 났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전쟁통에 피해 도망간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을 끌어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모두가 다 눈으로 확인하고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통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시편 137편에 그렇게 말해요. 시편 137편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든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잡혀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완전히 자기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당하는 일에 모두가 다 당황해 합니다. 정말로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신앙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섭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82만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강건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고 승리만 할 것 같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몇몇 말도 안 되는 목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방향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꼰대, 보수 집단의 불편한 이기주의자들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러운 역사를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하여금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친송을 받을 것인데,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내 자신, 내 삶의 모습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을 다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해방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에 그 바사 왕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계획하시고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 우상 숭배에 아주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통치로 인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같은 장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귀가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울릴까요? 전쟁의 소리, 고통의 소리, 눈물의 소리, 비통함의 소리로 두 귀가 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통이 끝났어요. 이 고통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기간이 70년의 생활을 마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의 위험한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의 삶에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70년, 아니 훨씬 더 길어질지 모르는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욕적인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고 울고 그리고 매번 부르짖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포로의 생활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갱신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회가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지 않으면 이 포로 생활의 기간은 끝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고쳐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다잡아야 할까요? 이번 주에 참 좋은 그런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시골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여서 SNS에 이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저도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 포로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와 신앙인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센터교회 안중홍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술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들이 들려옵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아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말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 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글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은 포로 생활과 같은 긴 기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수모와 아픔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반성과 갱신과 변화의 몸부림 속에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포로로 묶어놓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묶어놓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스스로 묶어놓고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 때까지 포로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두가 다 이 긴 어렵고 힘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생각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크고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그 바사라는 나라에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상하게도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절대로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너져 버려요. 새로운 통치자가 약소국인 포로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바사왕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명령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포로를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구테타나 어떤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살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는 70년처럼 길고 지루하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모스러운 아픈 이런 갱신과 변화의 몸부림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고자 몸부림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가락질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몸부림,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낼 때, 포로로 몸부리는 시간을 보낼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성전,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지난 날이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어느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대를 잘못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그토록 폐허가 됐던 수많은 나라들,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한 전쟁과 패망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포로 생활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자신, 교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너를 향한 손가락질이라고 우리 안에 다시 또 손가락을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신앙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예배하자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오셨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항종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내 삶의 헌신과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골의 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모여서 매번 서로 살면서 다투고 상처를 주면서 위안을 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종직 직분을 맡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수도 없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숙하고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당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예요. 깨닫고 알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 그 안에 고통과 괴로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다른 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고민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도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 있어요. 그 복의 개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살면은
그 안에 배신도 있게 되고, 그 안에 서로 미움도 있게 되고, 그 안에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엄청난 아픔도 있고, 나를 위한 철저한 이기주의가 그 안에 팽배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포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포로 기간을 잘 자숙하며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통탄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제2의 해방기를 맞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시 서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